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4월 19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53분입니다. 저는 어제 뭘 했나? 어제 방송을 한번 했죠. 방송하고 저녁 때 마트 장을 좀 보고 회 포장된 회를 좀 사서 영화 보면서 먹다가 조금 한 10시 정도에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좀 하고 밥 먹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내일 이제 또 서울 영등포에 6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 12시 정도에 일어나서 나갈 준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경주로 오는 물건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라서 일단 내일 일정은 예약이 돼 있고 내일 한 오후 정도에 집에 들어오면 내일 모레는 좀 쉬고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렵죠. 기름값이 거의 2,000원을 하고 운임은 뭐 거의 뭐 똑같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위기감이 좀 돌기도 하고 크게 뭐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조급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좀 같이 일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고정일 비슷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고정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짐이 운임도 괜찮고 짐도 가볍고 뭐 그래도 일이 꾸준히 있는 것 같아서 고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국이 세계가 세상이 좀 안정이 되면 다시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된다면 일을 좀 더 줄여야죠.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토요일도 일을 했고 지난주에는 장거리를 3번이나 갔다 오고 힘들게 일했는데 그래서 이번 달 매출도 지금 아주 초과가 될 것 같아요. 초과가 벌써 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매출도 뭐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날씨가 더워지면 일을 좀 줄여야 될 텐데 뭐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오늘 또 오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족구를 좀 하자 그래서 방송 한 번만 하고 족구 좀 하고 볼 생각입니다. 정견이 바람도 세워줘야 되는데 바쁘네요. 정견이 바람 세워주고 그러면 오늘 12시에 일어나려면 오후에 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도마복음 미디어북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는 없다. 샘 해리스 지음, 배현 옹김 시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절판이 돼서 저희 아마 이게 저희 학교 동국대학교 경주 YG 캠퍼스 도서관에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인께서 다른 대학교에서 다른 대학교에 신청을 해서 배출을 한 다음에 책을 대여한 다음에 제본을 떴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료입니다. 샘 해리스는 소개를 좀 했죠. 저는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제가 관심 있어하는 분야를 많이 연구하신 분이라 언젠가 조우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콘텐츠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의지의 무의식적 기원, 주제 바꾸기, 원인과 결과, 선택, 노력, 의도, 진실은 우리에게 나쁜 것일까? 도덕적 책임, 정치, 결론, 부록, 주 찾아보기. 책이 얇아요. 본문은 100페이지가 안 됩니다. 84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책이 얇고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언젠가 곧 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소개시켜 드렸고요. 도마복음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 10절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불을 지피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폈는데 보십시오. 나는 불이 붙어 타오르기까지 잘 지킬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읽었고요. 11절 죽음을 이김.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있는 하늘도 사라질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지 않고 산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것을 먹는 날, 여러분은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빛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였을 때 여러분은 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둘이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거 어렵네요.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맥락인지 또 잘 모르겠고 이 공안 선불교의 공안 중에도 가끔씩 이렇게 어렵고 맥락도 모르겠는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비슷한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요. 자,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있는 하늘도 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 모든 것이. 이런 말씀일 것 같고 그 위에 있는 하늘이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하늘이 9단계로 돼 있다. 뭐 이렇게 9층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들도 다 사라질 것이다. 영원한 건 없다. 이런 뜻으로 저는 풀이가 됩니다.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지 않고 산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면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뭐 귀신 혼령들이 이 세상에 힘을 미칠 수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정신이 깨어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을 계속 살아간다면 산 사람도 죽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죽은 것을 먹는 날 여러분은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합니다. 이거는 뭐 좀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물론 생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살아있는 어떤 생물을 그렇지만 결국엔 죽입니다. 먹어서 죽여요. 죽은 것을 대부분은 죽은 것을 먹고 그게 또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로 우리 영양분으로 우리 몸이 되고 우리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빛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빛 속에 있으면 빛 바깥을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외에 뭐 달리 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자, 여러분이 하나였을 때 여러분은 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였을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분화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뭐든 분별을 해가면서 지식을 쌓고 하는데, 그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지만 우리가 생각을 내고 뭘 알아가는 노력을 함으로써 이렇게 저렇게 분별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둘이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자, 분화가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진보, 보수라고 했을 때, 어떤 우리나라는 하나지만 여기서 진보와 보수로 갈라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되게 무지하게 싸우고 있는데,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그냥 같이 공존하고 잘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다툼 아니면 평화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영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esus said, "This heaven will pass away, and the one above it will pass away. The dead are not alive, and the living will not die. During the day when you ate, what is dead? You made it come alive. When you are in the light, what will you do? On the day when you were one, you became two. But when you become two, what will you do?" 자, 오강남 선생님 어떻게 풀이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무중이다. 지극히 이해하기 힘든 절이다. 몇 개의 생각들이 총알처럼 빠르게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다. 더구나 그 생각들 사이에 내적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다. 어쩌면 이런 불가사의한 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자체가 우리의 안일한 사고를 뒤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해주려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나 화두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천천히 음미해보자. 화두는 일부러 의미를 찾으려 하면 안 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예, 그럴 수 있죠. 뭔가 우리 분별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기 위한 어떤 충격요법 같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강남 선생님과 제가 좀 지금 이 10절, 11절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자, 우선 하늘과 그 위에 있는 또 하나의 하늘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고대 문화 일반에서 보듯 유대인들도 하늘에 여러 층이 있다고 보았다. 히브리어로
하늘이라는 말은 언제나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영어 번역도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다. 바울도 자기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왔다고 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유대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것을 대표한다. 도덕경 표현으로 천장지구다. 천장지구. 하늘은 길고 장대하고 땅, 지구. 지구. 땅은 장구하다. 하늘은 크고 땅은 장구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하늘도 사라진다니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 부처님의 재행무상이나 기원전 6세기 말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만유유전과 같은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그 자체뿐이라고 한다. 이처럼 변하는 현상 세계의 허망함이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저랑 비슷하게 풀이하셨네요. 제가 이 책을 전에 읽었지만 이 책이 다 이렇게 내용이 기억나서 제가 그 기억을 떠올려서 풀이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책이 영향을 줬겠지만 저는 또 다른 그러니까 저만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다가 보니 뭐 비슷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책이 떠올려서 이 책 그대로 해석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해석해드린 건.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시편 102장 26절라고 하고 마가복음에도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30일라고 했다. 주님 자신이나 예수님 말씀의 항존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늘과 땅의 항구성을 강조한 셈이다. 그렇다면 시편이나 마가복음에서 하늘과 땅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처럼 여기 도마복음에서는 하늘도 없어질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있지 않고 산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셈인가? 그러니까 좀 맥락이 연결되는 내용인지 어쩐지 그냥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 거죠.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있는 하늘도 사라질 것입니다. 했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지 않고 산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에 앞에가 좀 비어 있어요. 당신이 만약 깨닫는다면 이라고 그런 가정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서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구약의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구약적인 세계관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뭔가 예수님 원음에 변형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도마복음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경우는 없는데 마가복음은 이미 이제 예수를 신성화시키고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닐까. 마가복음이 뭐 서기 60년, AD 60년 정도, 6, 70년 정도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가 죽은 지도 30년 넘어서 작성된 문헌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의 신성화는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이렇게 당연한 말을 그 귀한 파피루스 종이를 허비해가며 새삼스럽게 써놓았을 리는 없을 것이다. 약간 억지라 여겨질 위험을 안고라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비록 산다고 해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적으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살아있지 않다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다음에 나오는 산 사람은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은 쉽게 풀린다. 지금까지 허상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옛 내가 죽고 나의 참나를 깨달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 새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육신적으로 죽어도 죽지 않는다. 대략 이런 말이라 풀 수 있을 것이다. 죽기 전에 죽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지만 이런 문맥에서도 실감나는 것이다. 네. 이 말은 종교학에서 아주 유명한 경구입니다. 영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you die before you die, you will not die when you die. 죽기 전에 죽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종교학에서는 요즘 현대 종교학에서 핵심적인 경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이니까 새겨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강란 선생님의 풀이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됩니다. 죽은 것을 먹는 것은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은 앞서 7절에서 사람이 사자를 먹으면 사자가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말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개침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죽은 것을 먹어도 그 죽은 것이 우리의 생명에 새롭게 동참함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셈이다. 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죽은 상태에 있던 옛 사람을 먹고 그것이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가 빗속에서 여기 주표시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점을 특히 강조한 이로 다석 유영모 선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혈육이 죽어서 다시 산다는 것보다 혈육을 양식 삼아서 새 생명을 일운다 라고 했다. 박재순, 다석, 유영모, 현암사 2008년.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가 빗속에 거하면 무엇을 하겠는가 묻는다. 이 질문은 이제 빗속에 거하게 되었으니 빗을 비추거나 나누어 주는 등 뭔가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뜻으로도 풀 수 있고 이제 이 빗속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 빗을 따를 뿐 다시 무슨 더 할 일이 있겠는가 하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 네. 양쪽 모두 가능한 해석이다. 첫 번째 해석은 종교적 체험에는 반드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등 동료 인간들을 위한 행동이 뒤따르게 마련이라는 생각을 반영한다. 두 번째 해석은 깊은 종교적 체험을 가지게 된 사람은 자기가 나서서 설치는 대신 그저 도구로 쓰일 뿐이며 무위의 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과 맞닿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셈이다. 네, 좋은 해석이네요.
이어서 우리가 하나였을 때 둘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둘이 되면 무엇을 하겠는가 다시 묻는다. 그 당시 사상계를 풍미하던 우주론에 기반을 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고대 사상가 상당수는 태초에 분화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하나가 분화되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만물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제 완전했던 하나가 둘이 되어 불완전 상태로 떨어졌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뇨? 하고 물어보는 것이라 풀 수 있다. 도덕경에도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았다라고 하는 분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42장 우리가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면 고요와 쉼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12장 죄송합니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에서도 이 현상 세계는 하나, 일자, 하나에서 유출되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것은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라 본다. 본문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둘이 된 비본연의 상태에서 본래의 순위성으로 돌아가라.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원시반본하라고 촉구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도덕경에도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 40장이라 하지 않았던가. 예,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로 되돌아가라. 여러분이 둘이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꼭 하나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둘이 되면 뭐 하겠냐? 어차피 이렇게 둘로 나눠지 뭐든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계속 분화가 될 텐데 그 분화되는 과정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하겠냐 이런 뜻이겠죠. 아마 예수님의 그 속뜻은 분화되었을 때 평화롭게 공존해라 뭐 이런 속뜻이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싸우지 말고. 사실 이슬람도 이슬람이라는 것도 구약에서 있어요. 구약에 아브라함의 공통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 공통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유대교, 이슬람교. 거기에서 이제 사라 맞나? 사라 모르겠네. 이름을 까먹었는데 해서 내쫓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 첩이라고 해야 될까?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해야 될까? 첫 번째 부인이 뒤늦게 아들을 갖는 바람에 그 아들과 내쫓겨서 새로운 땅에서 나라를 일군 것이 이슬람이 되는 건데 같은 공동의 조상에서 분화돼서 저들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 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12절 새 지도자의 출현 의인 야고보에게 가야.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떠날 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의인 야고보에게 가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그를 위해 생겨났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 예수님의 후임을 야고보로 지정해주는 듯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야고보가 굉장히 유력한 인사, 예수님의 제자, 유력한 제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the disciples said to Jesus, we know that you are going to leave us. Who will be our leader? Jesus said to them, to matter where you are to go to James the Just. 제임스 더 저스트. 야고보가 제임스인가요? 몰랐습니다. For whole shake heaven and earth came into being.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유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마가복음 6장 3절라고 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마가복음이 제일 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 기록된 문헌이라는 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신빙성이 있는 거죠.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가 요한복음 7장 5절 예수님의 부활 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바울과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 이 부분은 근데 좀 의심이 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유력한 사람이 된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된다? 저는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랬을 것 같진 않고, 도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때 당시에 각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각 파가 있었을 것이다. 그 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파, 뭐 바울파, 뭐 이런 식으로 야고보파, 뭐 도마파,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권력 다툼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에서는 이렇게 중요시된 야고보가 다른 문헌에서는 이 정도까지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가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이 한참 뒤에 문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을 것 같진 않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가 다 벌어진 이후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묘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2절에서는 예수님의 입을 빌려 예수님이 떠나시고 안 계시면 그 후계자로 야고보를 받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야고보를 의인이라고 한다. 유대 전통에서는 소돔성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애원하는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보듯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야고보는 하늘과 땅을 지탱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하기 때문인가?
제13절을 보면 그 대답은 아니다다. 하늘과 땅으로 대표되는 이 물리적 세상에서 행정적인 면으로 지도력을 발휘한 것은 야고보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다음 제13절에는 영적으로 가장 깊은 경지에 이른 것이 도마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어쩌면 여기서 야고보를 언급함으로써 야고보와 도마를 대비시킨 다음 도마의 영적 깊이를 더욱 부각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요. 그럼 13절 얼른 읽어봐야죠. 도마의 침묵.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비교하여 내가 누구 같은지 말해주시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자와 같습니다. 마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철인과 같습니다. 도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입으로는 당신이 누구와 같다고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네의 선생이 아닐세. 자네는 내게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취했네. 그러고는 예수님이 도마를 데리고 물러가셔서 그에게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가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오자 동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하셨던가? 도마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중 하나라도 자네들한테 말하면 자네들은 돌을 들어 나를 칠 것이고 돌에서 불이 나와 자네들을 삼킬 것이네. 의미심장합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 일단 이거는 영어 구절 읽어보고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Jesus said to his disciples, compare me to something and to tell me what I am like. Simon Peter said to him, you are like a just messenger. Matthew said to him, Matthew said to him, you are like a wise philosopher. Thomas said to him, teacher, my mouth is utterly unable to say what you are like. Jesus said, I am not your teacher, because you have become intoxicated from the bubbling spring that I have tended. And she took him and withdrew and spoke three sayings to him. When Thomas came back to his friends, they asked him, what did Jesus say to you? Thomas said to them, if I tell you one of the sayings he spoke to me, you will pick up rock and stone me, and fire will come from the rocks and devour you. 자, 해석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공간복음서에도 나온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1절,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여기 도마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공간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만 있을 뿐 도마의 침묵이 없다는 점이다. 도마는 왜 침묵했을까? 다른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각도,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의 진면모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이 되죠. 뭔가 좀 더 높은 경지에 예수님의 본성을 눈치챈 침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선불교 전통에 속하는 육조단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달마대사가 소민사에 머물러 면벽 참선을 한 지 9년이 지난 다음 제자들을 불러놓고 각각 그동안 깨달은 바를 말해보라고 했다. 한 제자가 나와서 뭐라고 하자 달마는 너는 내 살갗을 얻었구나 했다. 다음 제자가 나와 또 뭐라고 하자 너는 내 살을 얻었구나 했다. 또 다른 제자가 나와 뭐라고 하자 너는 뼈를 얻었구나 했다. 드디어 그의 수제자 해가가 나와 스승에게 경건하게 절을 올린 다음 가만히 서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달마는 그를 보고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했다. 여기서 뭐 어떤 제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 제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실제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고 그 대답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뭐 달마에 대한 책을 읽고 있으니까 조만간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해가가 그래서 달마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구경의 깨달음에 이르면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다. 여기 도마복음에서도 도마가 진리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침묵을 통해 웅변적으로 말한 셈이고 이를 통해 그의 생수로 인한 술 취함 혹은 깨침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 것이다. 여기 주표시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생수를 마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참조.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책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신비적 경험의 특징 4가지 중 첫 번째가 바로 말로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3가지는 수동성, 일시성, 깨달음의 요소이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책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중요한 책인데, 자, 깨달음은 했고요. 깨달음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고 여기 도마복음에서도 도마가 진리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침묵을 통해 웅변적으로 말한 셈이고 이를 통해 그의 생수로 인한 술 취함 혹은 깨침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는 자네의 선생이 아닐세 라고 한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중국 고전 장자를 살펴보자. 공자의 제자 안회가 공자에게 찾아와 이런저런 말로 자신의 수행이 깊어진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공자는 거기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다가 안회가 자기는 좌망, 즉 앉아서 모든 것을 잊었다고 하니 공자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묻는다. 안회가 모든 알을 몰아내고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자 공자는 아내를 보고 청컨대 나도 너의 뒤를 따르게 해다오 하고 부탁한다. 장자에서는 공자를 좀 많이 깝니다. 좀 생각보다 대단치 않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안회가 뛰어난 공자도 인정한 뛰어난 제자인 건 맞아요. 심지어 나보다 낫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는 자네의 선생이 아닐세 하는 말도 이런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 제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달력의 나이와 관계없이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이런 깊은 경지에 이른 도마, 여기 표현대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고 완전히 취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일 필요가 없고 깨달음에 있어서 이제 둘은 동격임을, 그의 이름 그대로 쌍둥이임을 선언한 셈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종교의 에피소드에서 종종 아주 드물게라고 해야 되겠네요. 스승이 제자를 완전히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부처님께서 한때 법회를 열어서 설법을 하시는데 저 뒤에 서 두타임을 엄격하게 실행하고 있던 마하가섭에게 자신의 앉은 자리 반을 나눠주고 자기 옆에 앉게 했다 라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초기 불경에 있는 걸로 봐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마하가섭이 그 뒤를 잇게 된 2조로 부처님 다음에 2조로 뒤를 잇게 된 것의 어떤 근거 같은 것을 제시하는 일화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뭐 인정한 거 맞죠? 108절에도 내 입으로부터 마시는 사람은 나와 같이 될 것이고 나도 그와 같이 됩니다 라고 했다. 도마가 이런 경지에 이르렀기에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나가 그에게만 특별한 비법을 전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특별한 비법이라는 게 좀 불가사의하죠. 뭔지 어떤 가르침이었는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도마가 돌아와서 베드로와 마태에게 한 말이, 이거를 내가 얘기하면 너희들이 돌로 나를 치려고 할 것이고 돌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랬는데, 그만큼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붕괴시키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다 라고 유추할 수는 있죠. 자, 예수님이 도마를 따로 불러 일러주었다는 그 1급 비밀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무엇, 심지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공분을 일으키는 엄청나고 혼란스러운 무엇임에 틀림이 없다. 궁극진리란 상식의 세계, 당연히 여겨지는 세계를 뛰어넘는 역설의 논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덕경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가 없다. 41장라고 했다. 그렇죠. 일맥상통합니다. 진리를 듣고 돌로 쳐 죽이려는 것과 크게 웃는 것에는 차이가 없지만 아무튼 진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무엇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점에서는 같다. 2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진리를 들으면 우선 혼란스러워지는 법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저는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온 도마가 일부러 어떤 보호막, 방어막, 벽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아직 좀 멀었어. 이걸 다르게 표현한, 그 반대로 표현한, 반대라기보다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희가 아직 이 깨달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이런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요한복음에서는 3번씩이나 도마를 믿음 없는 제자,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제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 이건 앞에 얘기했어요. 네.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손가락에 이렇게 넣어보잖아요. 그 창에 맞아서 뚫린 옆구리.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뭐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 도마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이들을 반박하기 위해 도마를 격하하고 폄훼하는 이야기를 삽입한 것이 아닌가 보는 학자도 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분파가 생겨서 서로 알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일레인 페인저스 비욘드 빌리프 70쪽 참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책으로 그레고리 제이 릴레이 어떤 책이 있답니다. 각 복음서들은 사실 12제자들 중 어느 특수한 한 제자를 돋보이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간복음은 베드로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막달라 마리아 복음은 물론 마리아를 하는 식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레인 페인저스 앤 카렌 킹 리딩 주다스 참조할 것. 네. 아무튼 요한복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이후 그리스도 역사에서 2000년 가까이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로 알려지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영지주의가 세력이 쇠퇴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갔었던 측들이 오히려 배제가 되고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문서주의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서주의자들에 의해서 배제가 되고 그들이 가치가 더 폄하가 된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들을 하더라고요. 자, 또 여기 도마복음에서는 궁극진리 앞에서 침묵하는 이가 도마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세상에 알려진 유다복음을 보면 유다가 등장하여 저는 당신을 보내신 이의 이름을 선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도마든 유다든 궁극진리는 언설로 표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예, 여기가 13절 2장까지 끝났습니다. 2장까지 13장까지 있는데 이제 2장이 끝났네요. 진도가 좀 느린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만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죠. 사실 이렇게 좀 제 의견을 좀 많이 얘기하는 식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진도가 확 느려지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크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제 진도가 너무 안 나가게 되니까 좀 조급해지는 경우가 있고,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덧붙이면
또 보시기에 편하고 뭔가 좀 더 재미있고 그러실 것도 같아요. 적정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도 나가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일요일 저는 운동 좀 갔다 오고 정기현이 바람도 새우고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요걸로 공부는 끝이 아닐까 아쉽지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좋은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